안녕하세요. 성도님들,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같이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요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게. 세운 골목 따라서 영영산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집을 잘 짓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영상보를 받을 터인데 그때에 많은 상급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태풍들로 인하여서 주님, 미국인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태풍 베타가 올라오고 있는데 주님,
이 지역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각자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과 또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3절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일몽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부하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작은 것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마음과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려워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애먹였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처음으로 설교하는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옳지 않은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리는 사람이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어느 큰 저택의 집사 또는 재산 관리인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고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고를 당해서 실업자 수가 급증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일자리를 이제 곧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불의하게, 다른 말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비윤리적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줌으로써 그들을 자기의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일자리를 잃으면 자기가 빛을 탕감해준 사람들이 자기를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거리에 나앉아 빌어먹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해석이 난해한 대목이 이런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이 행동을 보고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해준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로 6절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요. 50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50%를 감면해 준 것입니다. 이 한국 성경에는 말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트는 약 8.5갤런에 해당되는 그 액체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10바트는 85갤런이고 이 사람은 100바트의 오일, 기름을 빚졌다고 했으니까 100바트의 오일은 850갤런의 오일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 850갤런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빚이 오늘날 돈으로 얼마의 돈인가라고 쉽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환산해 보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코스트코에서 테라, 넬리사, 투니시안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55갤런 드럼 4개의 드럼이 이 가격인데요. 한 드럼통은 875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올리브 기름 850갤런을 빚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55갤런짜리 드럼통 15개 하고 반절입니다. 이 한 개의 드럼통은 875불이니까 총 계산을 해보니까 가격이 13,000불, 13,563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절반으로 줄여줬으니까 약 6,782불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오늘날 금액으로도 큰데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빚을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액체로 된 상품 4가지 필수 상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이죠. 당연히 물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게 되죠. 물, 우유, 그 다음에 올리브유, 그 다음에 와인.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이 4가지 필수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올리브유가 필수 상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올리브유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올리브유는 음식 먹을 때도 쓰고 또 상처에도 바르는 약이었고 또 등잔불에도 쓰는 기름으로도 썼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는 필수 상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에 한 약 7,000불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때 당시로 치면 굉장히 큰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을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다고 했습니다. 밀 100석은 이 오늘날로 또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빨리 앉아서 80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20%를 깎아준 것입니다. 밀 한 석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한석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고 헬라어 성경에는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고르는 11부쉘인데 1부쉘은 60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100고르는 1100부쉘이고 6600파운드입니다. 약 30톤에 가까운 밀의 양입니다. 쉽게 계산해 보면 50파운드, 약 23kg 혹은 23kg짜리 포대로 1320포대나 되는 엄청난 양의 밀입니다. 그 밀을 빚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는가, 돈으로 얼마나 되는가 쉽게 계산이 안 되니까 또 환산해 보았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아마존에서 Great River Organic Milling이라는 회사에서 이 Organic Whole Grain Hard Red Spring Wheat, 그러니까 밀을 팔고 있는데요. 이 55파운드짜리 원팩에 얼마냐면 37.12전, 그러니까 약 40불에 팔고 있습니다. 50파운드짜리 1320포대는 계산해 보니까요, 97,999달러, 그러니까 약 10만 불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20%를 삭감해 줬으니까 약 2만 불 정도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올리브유 빚진 자의 약 3배 이상의 빚을 탕감해 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빚진 자와 또 밀을 빚진 자의 이 도합 합산해 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약 2만 5천 불 정도의 재산을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주인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입힌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듣거나 또 이 비유를 읽는 사람들이 놀라는 대목은 우리 8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왜 이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2만 5천 불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자기 마음대로 또 사용하여서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 청지기의 잘못된 윤리관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칭찬한 내용을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은 그가 무엇을 지혜 있게 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2만 5천 불의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것이 지혜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서두에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상황은 지금 해고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해고의 위기의 상황에서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에 보면 주인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 또 말씀하셨고, 이 세대의 아들들 또 빛의 아들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두고 하신 비유의 말씀일까요? 그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15장 1절 2절,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는데요, 거기를 가야 합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수군수군하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영접도 하지 않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러 오셨다. 또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아들을 찾는 것처럼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를 만나는 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와서 하나의 비유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오지만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16장 14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네 가지 비유를 다 듣고 비웃건을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아하,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18절에 나오는데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두 번째 특징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내를 자주 버리고 장가가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첫 번째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 정욕에 이끌려 살았다는 특징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변화하려고 하는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빛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말씀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사랑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았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함에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 큰 벌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변화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옳지 못한 청지기는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고를 당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하려면 그들이 변화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기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비웃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 왜 이런 지경이 되기까지 그들은 그들 자신을 방치해 뒀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는 단서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촌으로 영접하리라.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돈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욥이나 아브라함 같은 의인들이 부자로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달린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사는 것은 아니죠. 다만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불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비유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았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환전 사업을 허용해주고 또 제사 때 쓸 동물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바리새인 중에서 돌아가면서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업이나 또 제사용으로 쓸 동물을 매매하는 일을 하려면 바리새인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비리와 부정부패가 성전에서 버젓이 벌어지자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환전 사업을 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진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재혼을 하는 등 재물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재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재물이 있었다면 응당 선한 일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높은 세금과 부역으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고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있었고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은 재물을 불이하게 모았을지라도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 재정으로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는 재물을 사람이나 재물이나 다 유한하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재물도 없어지는데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재물을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쓴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말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선행을 받은 사람들이 그 베푼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난해한 말씀이기는 하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행을 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한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까지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교리와 연관이 됩니다. 제가 9월 17일 크리스찬 데이 신문에서 크리스찬 뉴데이 인터넷 신문에서 훈훈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이 바로 찰스 척 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때 뉴욕 타임즈에 실렸을 때의 사진이고요. 지금은 현재의 모습인데요. 이분이 평생 모은 80억 달러, 약 9조 4천억 원을 전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기독교인이고요. 예전에 그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가 아내와 여생을 위해서 살 때 쓸 돈 200만 불, 약 24억 원을 따로 챙겨주고 이 막대한 돈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부를 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빈 털터리가 됐으나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생전에 목표를 이루게 되어 아주 만족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사는 동안 기부하기, giving while living 운동을 실천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 척 피니가 그들의 롤 모델이라고 밝혔고
이분들도 척피니처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도 유익하고 남들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재물을 잘못 사용했다.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진 것, 모든 소유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옳지 못한 청지기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사용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13절까지 하신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재물을 맡기겠느냐, 그렇죠. 신실하게 재물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 12절에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충성되지 아니한 자에게,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물을 맡기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인 행세를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그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물을 신실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 사소하게 여겼던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므로 점차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이 돈과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매우 심한 병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돈과 이성에 유혹되어 점점 눈이 멀고 마음이 돌 같은 마음으로 변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욥기 31장 7절을 보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서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그러니까 마음과 눈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에는 이렇게 짝을 지어서, 눈과 마음을 짝을 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가는 곳에 실도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사람이 눈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시듯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눈이 어두워져서 위험에 빠질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작은 재물이라도 조심하라 했고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보물같이 여기는 재물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있는데요. 재물은 크든지 작든지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큰 재물에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관리할 때는 그것이 작든 크든 그 재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탐욕이 싹터서 나중에는 그 탐욕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재물이 이제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지경에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없애려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 사용 원칙에 따라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비록 그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오늘날 돈으로 약 25,000불 넘는 빚을 삭감해주고 그 빚진 자들을 자기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청지기 때문에 그가 손해를 입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바로 해고의 위기라는 그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을 칭찬해 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쓴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작든 크든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점점 욕심이 생겼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돈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진단에 따르면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돈이나 이성에 우리 마음이나 눈이 유혹되어 병들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탐심이나 탐욕에 어두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기신 재물에 그것이 작든 크든 욕심을 내고 허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탐욕이나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또는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작은 것이라도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면서 살기를 결심하는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태풍 베타가 오고 있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또 잘 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세미너리에 공부하고 있는 유상신 형제의 동생 유하람 형제가 항공학교를 다녔는데요. 지난주에 비행기 조종 중 플로리다에서 승객 1명과 함께 승객 1명과 함께 실종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이 됐는데요. 수색이 종료되지 않고 레이더 장비를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날씨가 도와줘서 수색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요. 이 난국을 미국인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 갑오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빛과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혹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분은 복을 받아 사람들이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르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시도록 하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언행 심사를 주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료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좋게 보고 선대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